복음 가진 한 사람이 다 살릴 수 있습니다. 인사하시죠. 아멘. 우리가 받은 복음은요, 한 영혼을 귀하게 살리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한 영혼이 살게 되면 한 가정도 살아나게 돼 있어요. 한 가정은 또 교회로 세워지게 됩니다. 초대교회 일어날 때 우리 건물 짓자, 새 얻자, 그래서 교회 생기신 게 아닙니다. 한 사람이 복음 받고 한 가정의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니 교회가 된 것입니다. 그렇게 세워지는 교회는 또 한 영혼을 살려야 될 사명이 있어요. 이것을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복음의 능력으로 한 영혼 한 영혼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보니까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천하를 얻는데 생명을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죠. 그래서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생명을 어떻게 살려냅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었어요? 예수님을 따라갈 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 따라갈 때 한 생명이 살아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데, 예수님만 믿으면 되는데 사람들이 안 따라와요. 안 믿어요. 왜 그렇습니까? 저마다 자기 이유들이 다 있어요. 임금님이 큰 잔치를 벌여놓고 중요한 사람들, 귀족들, 왕족들, 지체 높은 사람 다 초대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바빠서 못 오고 밭에 일하러 간다고 그러고, 시집가고 장가 간다고 그러고, 장례식 간다고 그러고 안 왔어요. 저마다 자기 이유가 다 있어요. 오늘 이 자리에도 꼭 예배 드리러 와야 되는데, 말씀 들으러 와야 되는데 자기 이유가 다 있으니까 못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 이유 말고 오늘 말씀 주님 뭐라 그러세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내 이유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를 다 부인하고 주님 따라올 때 한 영혼이 살아나고 한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생명이 없어요. 어떻게 복음 가진 한 사람이 다 살립니까? 우리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주님 따라갈 때, 진짜 주님 믿고 따라가는 그 한 사람. 그래서 사도행전 16장 31절, 이래서 이 말이 이해되는 겁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오늘부터 우리 빌레몬서 말씀 들어갑니다. 옥중서신 마지막 빌레몬서예요. 우리 옥중서신 이렇게 말씀 따라왔는데 어느덧 옥중서신이 다 끝나버렸어요. 이제 하나님이 정확한 응답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빌레몬서는 어찌 보면 이게 과연 성경 맞는가? 성경학자들도 연구를 많이 안 하면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한 개인에게 보내는 편지인데, 한 집을 그냥 축복해 주는 편지인데, 이게 과연 모든 사람이 은혜 받을 수 있는 성경이 되는가? 한 영혼, 한 가정, 한 교회가 결국엔 모든 사람에게 응답으로 전해집니다. 사도 바울은요,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인 빌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이 편지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의 중직자인 이 빌레몬 한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한 중직자가 응답받고 모든 성도들이 함께 그리스도께로 인도받는 것,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부탁합니다. 이렇게 한 가정, 한 교회를 세우시고 살리신 이유가 무엇이냐? 한 영혼을 살리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 거 아니냐? 이렇게 권면하면서 우리가 익히 알듯이 오네시모라는 한 영혼을 부탁합니다. 바울이 옥중에서 만났던 제자, 그 제자를 부탁하고 이 편지를 끝마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이 빌레몬서 말씀을 받으면서요, 한 영혼을 우리가 귀하게 생각하는 그 심령을 우리가 어떻게 누리게 됩니까?
나 한 사람을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신 그 은혜를 생각하면, 그 축복을 누릴 때 우리 가정이 살아나고 교회가 세워지고 한 영혼을 살리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됩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할렐루야. 우리가 이제 10월 20일 날 응답받을 새생명 축제의 주제입니다. 주제 말씀이 주제 구호입니다. 한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자.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 먼저 한 가정과 교회를 향한 축복을 누려야 돼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우리의 사랑을 받는 자요 동역자인 빌레몬과 그랬어요. 중직자는 전도자의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바울이 빌레몬을 향해서 나의 사랑받는 동역자여 이렇게 축복해요. 아이러니하게도 이 빌레몬이라는 이름 뜻도 헬라어의 빌레오라는 사랑하다라는 동사에서 나온 이름이에요. 바울이 사랑하는 자, 또 사랑받는 자. 중직자는요, 전도자의 사랑받는 동역자가 되는 것입니다. 장로님 사랑합니다. 권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전혀 어색하지 않을 정도로 목사님 사랑합니다. 이게 당연하고 정상적인 거예요. 그러니 교회 안에 사랑이 넘쳐날 수밖에요. 근데 제가 예전에 이렇게 섬기던 교단에는 이 정치가 많다 보니까 정치력 있는 목사님도 있고 장로님도 있고 뭐 이런 말씀을 해요. 목사님이 이렇게 1인 독재 체제로 가면 안 돼. 장로님들끼리 저 구석에서 얘기하고 계세요. 그래서 목사님이 마음대로 못하시게 우리 장로들은 잘 브레이크를 잡아드려야 되고 견제를 해드리고 감시도 해야 돼. 뭐 이런 얘기가 있어요. 또 한쪽 구석에 노예 같은 데 가보면 목사님들끼리 또 한쪽 구석에 보면서 장로들 길을 잘 들어야 돼. 처음부터 임직할 때 목사한테 절대 충성할 수 있습니까? 그거 잘 물어보시고 그렇게 뭐 이런 말씀도 하세요? 무슨 정치를 자꾸 생각하니까 교회도 여당이 있고 야당이 있고 서로 이렇게 목사님 당과 장로님 당이 이렇게 서로 잘 견제를 해야 된다. 잘 모르는 얘기예요. 세상 것만 보시고 세상 것만 따라가다 보니까 교회도 그런 줄 알아요. 착각하시는 거예요. 목회자와 전도자와 충직자는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목회자와 충직자가 말씀이 소통이 되고 기도가 나눠질 때 이 얼마나 끈끈하고 이 행복한지 여러분들이 맛을 보셔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요새 맛을 보고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랑 같이 식사하면서 밥 먹으면 포럼 하는데 어떤 장로님 포럼 하시는데 코끝이 찡해서요. 저분을 위한 기도가 막 속에서 포럼 들으면서 막 드려져요. 말씀이 저분에게 들어가니까 이런 응답이 나고 이런 역사가 나타나는구나. 사랑을 해라가 아니라 품어지는 마음이 생겨요. 중직자는 전도자의 사랑받는 동역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동역을 하게 됩니까? 당신 목사한테 절대 충성하십시오. 그럼 맹목적인 세뇌, 충성이 아닙니다.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보십시오.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로들이 어떻게 응답받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여러분, 우리 중직자는요, 전도자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 보고 따라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정말로 저분이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분이냐, 그 말씀이 성취되냐, 그 증거 보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성취가 어떻게 됩니까? 처음부터 이 말씀 성취가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엔 다 연약한 목회자 할 수 있고 교육자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이 시대적인 전도자 이전에 중직자를 먼저 세우시고 응답을 주셨어요. 모세 이전에 누가 있었습니까? 이드로 장로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었던 그 모세,
이 이드로 장로가 사위 삼고 이 전도자를 키웠던 겁니다. 처음에는 애굽의 왕자로서 자기가 배운 학문 가지고 실력 가지고 젊은 혈기 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그랬습니다. 네, 살인자 돼서 도망자 돼서 쫓겨나왔어요. 아무것도 없는 어떤 위험이 있을지 모르는 이 모세를 이드로가 사위 삼고 세우는 겁니다. 그러다가 갑자기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하나님이 너를 이제 보내겠다고 그 말씀 듣고 처자식 버리고 가버렸어요. 그런데 그 말씀 따라갔던 모세 통해서 마침내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때 이드로가 모세를 딸과 손주들 데리고 찾아오게 됩니다. 그게 출애굽기 18장 11절의 말씀이에요. 이제 내가 알았도다. 여호와는 모든 신보다 크심으로 이스라엘에게 교만하게 행하는 그들을 이기셨도다 하고, 그 출애굽의 역사를 보고 이게 그냥 아무짝에 쓸모없는 내 사위인 줄 알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이 이 사위 통해서 선포되고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서 이 장인 이드로도 하나님의 역사를 믿게 됐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교육자들 때로는 부족하고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저 역시 강단에 서지만 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과연 성취되고 있는가? 저 역시도 의문이 들 때 있고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준비합니다. 그러나 이 부족한 종을 우리 온빛교회 중직자들이 기도해 주시고 든든한 배경이 되어 주셔서 말씀 성취가 되는 것을 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가 돼서 막 사역을 하는데 14절 말씀 보세요. 모세의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네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 됨이냐? 어찌하여 네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같이 네 곁에 서 있느냐? 이 모세가 바쁜 사역, 백성들을 판결해주고 돌보는 일을 하다가 쓰러지게 생기는 거예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그때 이드로가 조언을 하죠. 뭐라고 합니까? 21절에 이제는 이 백성 위에 뒷부분에 보세요.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세워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지 일이 내게 쉬우리라. 전도자 한 사람이 모든 교회 모든 백성들 돌보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천부장 백부장 중직자를 세우는 것입니다. 중직자의 기원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다스리는 일에 중직자를 세우시는 겁니다. 중직자가 말씀 성취를 보고 따라오는 것뿐만 아니라 이 전도자의 수고를 보고 내가 이 목사님을 도와야 되겠다. 이 전도사님을 내가 협력해야 되겠다. 그 수고하는 걸 보고 따라붙게 됩니다. 때로는 저분의 중심이 오직 복음이구나. 렘넌트 키우는데 저렇게 생명을 거는구나. 그걸 볼 때 중직자들이 따라오게 되어 있어요. 우리 청년들도 우리 렘넌트 교사로서 섬기면서 이 전도사님이 이 목사님이 이 렘넌트 위해서 이런 사역을 하고 계시구나. 내가 도와야지. 그 중심이 보여질 때 함께 협력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온빛교회는 하나님이 세우신 중직자, 이 교사들이 이렇게 사랑하는 동역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성도들의 집은 교회가 되고요,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이 됩니다. 오늘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자매 아비야와 우리와 함께 병사된 아키포와 내 집에 있는 교회에 편지하노니. 바울이 빌레몬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하고 또 누구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 집 가족들 얘기하겠죠. 이 자매 아비야는 빌레몬의 아내입니다. 제가 우리 장로님들 축복합니다. 제가 멀리서 편지, 권사님은 잘 계시지요? 이렇게 문안하고 안부를 전하게 됐죠. 그리고 또 우리와 함께 된 병사된 아키포 누굽니까? 렘넌트예요. 빌레몬의 아들입니다. 우리와 함께 된 병사라고 그랬어요. 이 아키포는 골로새 교회의 지도자인 에바브라가 바울 곁에 있을 때 골로새 교회를 잘 이끌던 이제 후임 사역자로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교회가 가정에 세워지니까 그 집에 있는 교회, 그 집과 그 교회는 렘넌트 키우는
미션홈이 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장 1절에 보니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그랬어요. 언약 잡은 남자와 언약 잡은 여자가 함께 결혼해서 가정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애굽의 종노릇하곤 이 시간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는 시대였어요. 남자아이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성하는 것을 보고 애굽의 왕이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태어나면 바로 죽여라. 나일강에 던져서 죽여라. 남자아이를 키울 수 없는, 렘넌트를 키울 수 없는 시대였고 현장이었습니다. 내 자식을 낳아도 키울 수가 없어요. 근데 이때 언약 잡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 문을 여신 겁니다. 바로 왕의 딸이 목욕하는 그 나일강에 갈대 상자를 엮어서 자신의 아이를 띄워서 보내는 겁니다. 내 아이는 키울 수 없어요. 그러나 왕의 자녀는 키울 수 있어요. 이 아이를 바로 왕의 공주가 양자 삼아서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아이를 젖먹일 사람이 누구 있는가? 그때 레위 여자인 요게벳이 그 아이를 데려다가 젖을 먹이고 키웁니다. 이 집에서 내 아이는 키울 수가 없어요. 이스라엘 남자아이는 키울 수 없어요. 근데 왕의 자녀만 키울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녀를 맡겨주신 것은 그냥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왕의 자녀로 우리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의 축복을 누릴 때 제대로 키우는 미션홈의 응답이 오는 것입니다. 저도 이제 결혼해서 아이 낳고 보니까 하나, 둘, 셋 생기니까 감당할 길이 없더라고요. 제 자식으로는 키울 수가 없어요. 특히 그때는 그 강화에서 작은 시골교회 다 목회하고 있었는데 성도님들 한 30분인데 뭐 11조도 많지 않으시는 할머니들, 할아버지들, 농사짓는 분들 모시고 목회를 했어요. 그래서 적은 사람이 받으면서 생활했는데 그것도 뭐 제대로 때 안 나와요. 그러니까 뭐 처갓집에 있을 때는 이제 뭐 쌀이나 농사 지으시니까 쌀이나 김치는 풍족하게 먹는데 겨우내 뭐 거기는 시골이라 도시가스도 안 나와요. 그러니까 석유 떼야 되는데 기름값 걱정해야지. 뭐 하루하루 살게 겨울 맞이하면 아주 이렇게 가을 때부터 추워지면 많이 걱정이 앞섭니다. 그러다가 이 자식들을 어떻게 키워야 되나, 앞으로 어떻게 목회 생활을 해야 되나. 근데 그때 하나님이 딱 보게 하신 게 있었어요. 강화 군청에서 어린이집을 이제 세운다고 추첨을 한다는 거예요. 거기 지원을 해야 되겠다. 왜냐면 어린이집을 하면은 거기서 이제 아이들 한 명당 정부에서 지원을 해줍니다. 우리나라가 너무 복지가 잘 돼 있어서 아이 한 명당 나오는 금액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애를 키울 수 있게 되는 소망이 생겼어요. 근데 딱 지원했더니 한 번에 척척 하고 추첨이 됐어요. 다행히 우리 처갓집은 집이 넓어가지고 1층에다가 어린이집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 하나, 둘, 셋 나올 때마다 걱정 없이 그 플랫폼에서 잘 키웠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이집 이름을 왕의 자녀, 킹스키즈 어린이집이라고 이렇게 운영을 했었어요. 내 자식은 키울 수가 없어요. 내 하나님의 자녀, 왕의 자녀, 렘넌트 키울 수 있는 미션홈의 축복 우리 가정이 누리시길 바랍니다. 모세도요, 내가 이제는 애굽의 왕자다. 내가 조금 가지고 있는 권력 가지고 내가 여기서 세상에 뛰어난 학문을 배웠다. 그 조금 알량한 그 지혜 가지고 자기 백성 구원하려고 해방시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근데 결국 실패하고 쫓겨났어요. 그때 하나님이 먼저 모세에게 주셨던 미션이 뭐였습니까? 너는 네 가정을 미션으로 세워라. 출애굽기 2장 21절에 모세가 그와 동거하기를 기뻐하며 그가 그의 딸 십보라를 모세에게 주었더니 그가 아들을 낳음에 모세가 그의 이름을 게르솜이라 하여 이르되 내가 타국에서 나그네가 되었음이라 하였더라. 저도요 군대에서 복음 받고 얼마나 교만했냐면 내가 이제 군대에서 이 전도운동 못하겠다. 빨리 전역하고 나가서 교회 개척하고 세워야 되겠다. 그럼 금방 부흥될 것 같은 그런 착각을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 저를 강화도에 푹 집어넣어서 너는 네 가정을 잘 세워라.
렘넌트 한 영혼 한 영혼. 제가 강화에서 사역하면서 그때 렘넌트라는 단어가 깊이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그냥 뭐 이거 그냥 다락방 아이들은 그냥 렘넌트라고 그냥 축복해주고 대우해주는 정도지, 그 정도로만 알았어요. 근데 제가 매일 렘넌트 사역을 하니까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인지 조금씩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우리 청년들을 렘넌트로 부르셨어요. 이것은 복음이 없어지는 그 시대에, 재앙이 닥치는 그 흑암 시대에 하나님 복음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렘넌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다 무너지고 찢겨지고 베어지고 황폐케 되어도 하나님의 렘넌트를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 자녀들로, 우리 청년들로 이 렘넌트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이 렘넌트 키우는 일에 우리 전도자들을, 중직자들을 부르신 거예요. 이 귀한 축복 여러분들이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렇게 렘넌트 살리는 다락방 하는 모든 가정과 교회를 성삼위 하나님이 망대로 세우십니다. 3절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성삼위 하나님이 렘넌트 키우는 다락방에 함께 하십니다. 마가네 집에서 이 다락방을 하니까 뭐예요? 마가 다락방이에요. 마가복음 1장 1절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 마가복음은요, 사복음서 중에 제일 먼저 쓰인 책이 마가복음이에요. 당당히 이 마가는 증인이 됩니다. 우리 집에서 예수님이 와서 말씀 운동하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 집에서 초대교회가 오로지 기도에 힘썼더니 이렇게 성령 충만한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나고, 얼마나 자랑스럽습니까? 얼마나 증인입니까? 마가는 당당하게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복음의 시작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쫓아갔다가 힘들어서 도망 나왔고 때로는 무너지기도 했지만, 렘넌트 운동하는 다락방하는 집의 아이들은요 절대 무너지지 않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다락방 해야 돼요. 저도 예전에 어머니가 이렇게 집에 구역 예배 하시면은 음식 장만을 아주 많이 하십니다. 맛있는 걸 많이 해놓으세요. 학교 갔다 오고 구역 예배 드렸으면 그 음식이 이렇게 쌓여 있어요. 어찌나 행복한지. 우리 집에서 매주 구역 예배 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릴 때 마음이라도 집에 그렇게 구역 예배 있는 것만 해도 행복할 때가 있어요. 근데 구역 예배 정도가 아니라 매주 한 영혼 한 영혼을 초청하고 대접하고 먹이고 전도자들을 모여서 같이 캠프하고, 이게 얼마나 귀한 축복입니까? 제가 어릴 때 그거 조금만 느껴도 예배 드리는 게 참 좋구나, 우리 집이 교회처럼 되는 게 참 감사하구나, 그런 거 어릴 때 조금만 생각해도 영적인 축복이 계속 전달되는 거예요. 우리 온빛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다 다락방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자녀는 반드시 응답받게 돼 있어요. 처음에는 마가네 집만 이 응답을 받더니 이제는 초대교회 모든 성도들이 이 응답을 같이 받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6장 19절 아골라와 브리스가와 그 집에 있는 교회가 이 축복을 받는 겁니다. 골로새서 4장 15절에 라오디게아에 있는 형제들과 눈바와 그 여자의 집에 있는 교회에 문안하라고 그랬어요. 골로새 교회 이 빌레몬의 집에서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니 그 옆에 동네 라오디게아, 히에라볼리, 이 눈바의 그 여자의 집에도 이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캠프를 하고 있어요. 이 장로님 집에서 이 교회가 세워지고 다락방 운동이 일어나니 그 주변 마을에 이 권사님 집에서 또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경적인 전도운동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다락방 운동하는 집 시편 92편 12절에서 13절의 축복을 누립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할렐루야. 여호와 하나님의 집에서 그 뜰에서 세 가지 뜰이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집은 확장되게 돼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필레몬과 그 집에 있는 교회를 축복하면서 또 이 필레몬 한 중직자를 위해서 이 중직자가 응답받고 모든 성도들이 응답받을 것을 위해서 이제 기도합니다. 전도자의 24시 기도 속에 중직자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우리 4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항상 내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도할 때 너를 말하무. 바울은 항상 24시 기도 속에서 모든 중직자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말하면서 기도했어요. 바울의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에베소서 1장 16절에 19절에 나와요. 내가 기도할 때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희엠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이게 바울의 중직자를 향한 기도였어요. 지혜와 계시의 영 성령께서 이 중직자에게 역사하셔서 하나님 말씀이 깨달아지고 그 말씀 성취의 주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마음의 눈, 영적인 눈이 열려서 이 현장에 있는 응답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 힘의 위력, 영적인 힘을 얻어서 현장을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을 놓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이 품었던 중직자들 누구 있습니까? 사도행전 16장에 주께서 루디아의 마음을 여사. 빌립보 지역에는 루디아 중직자가 바울의 마음속에 계속 있었겠죠. 루디아 한 사람 놓고 계속 기도할 때 그 지역이 다 품어지는 겁니다. 사도행전 17장에는 누가 있었습니까? 데살로니가 지역에 야손이 있었어요. 사도행전 19장 에베소 지역에는 두란노 제자, 수많은 제자들이 여기는 많이 일어났습니다. 저도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곳곳에 세워진 망대, 캠프 현장, 그리고 우리 대표적인 우리 중직자분들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됩니다. 우리 서창동, 남동 지역의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송도, 우리 연수 지역의 우리 중직자분들, 우리 정황동, 시흥 쪽에, 우리 부천, 부평, 우리 가정동, 계산동, 저 서구 지역에, 김포까지, 그리고 저 외곽 지역에 서울과 우리 태안에 우리 대표적인 중직자분들의 얼굴이 떠오르면서 기도가 되는 것이에요.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반드시 응답받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김대희 목사님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모든 중직자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우리 기도에 실망시키지 않으시고 보란듯이 응답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중직자의 25시 응답으로 모든 성도들이 그리스도께로 인도받습니다.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주 예수와 및 모든 성도에 대한 네 사랑과 믿음이 있음을 들음이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이르도록 역사하느니라. 중직자가 받은 응답은요 반드시 모든 성도들에게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6장에도 문제 사건이 있었지만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안수하고 7 집사 중직자를 세웠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도행전 6장 7절에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독에 복종하느니라. 중직자 세울수록 모든 성도가 응답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빌립 집사님이 일어나서 사도들도 가지 못했던 이 사마리아 성에 주님 말씀 따라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온 유다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까지 복음 전할 것이다. 이 말씀 성취의 말씀 실현의 주역이 바로 빌립 집사님이었어요. 어떻게 가게 됩니까? 심지어는 에티오피아 내시 세계 복음화의 세계 선교의 역사가 이 빌립 집사님 통해서 일어났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에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마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가라. 그러나 그 길은 광야라. 주의 사자가 명령할 때 광야 같은 힘든 길을 할지라도 이 빌립 집사님은 자기 이유가 없어요. 자기 부인하고 주님 따라가는 겁니다. 광야라 할지라도 가는 겁니다. 사도들은요, 목사들은 자기 이유가 많습니다. 교회도 돌봐야 되고 설교 준비도 해야 되고 어디 신방도 가야 되고 자기 이유가 많아요. 그래서 못 가요. 근데 이 빌립 집사님은 가는 거예요.
아무것도 성가실 게 하나도 없고, 남편도 알아서 밥 잘 챙겨 먹고, 자식들도 알아서 학원 잘 가고, 성가실 게 하나도 없이 광야로 가는 겁니다. 갔더니 에디오피아 내시가 딱 있어요. 사도행전 8장 29절에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성령께서 말씀하실 때, 감동 누실 때 바로 순종해요. 자기 이유가 하나도 없고 완전히 자기 부인하며 가는 것입니다. 전도는 이때 일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우리 카톨릭대에서 계속 캠프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천 카톨릭대 앞에 정문사라는, 사찰이 아닙니다. 출판사입니다. 이 정문사라는 이 출판사에서 전도운동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데, 그게 다른 교회 섬기시는 권사님이 그래도 그 장소를 제공해서 계속 카톨릭대에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셨어요. 근데 이 정무사는 되게 역사가 깊습니다. 제가 거기 가기 전에도 이미 여러 우리 다락방에 대학사역 하는 목사님들이 문을 여셔가지고, 제가 아는 분만 해도 한 3-4분 거기서 계속 사역을 하셨어요. 근데 뭐 크게 뭐 이렇게 응답은 없이, 근데 바톤은 잘 전달이 돼가지고 그 정문사는 계속 예배 드릴 수 있었어요. 근데 이분이 요새는 뭐 아이들이 이렇게 책으로 보지 않고 뭐 아이패드로, 태블릿으로 보다 보니까 점점 그 사업이 쇠퇴길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이 권사님은 언제 이 출판사를 닫아야지 막 계속 그런 생각만 해요. 전도가 일어나는지 안 일어나는지도 잘 응답을 못 보셨으니까요. 근데 우리가 이제 캠프를 하다 보니까 중국 유학생들을 많이 만나게 됐어요. 근데 중국 이 학생들한테 복음을 전하려고 그래도 중국인들은 영어를 잘 안 하고 영어를 무시하더라고요. 우리 자기가 대국이라서 중국말만 막 사용합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 어떻게 살려야 되나 하는데, 때마침 그때 중국 지교회랑 그 캠프랑 합쳐지면서 우리 펑권사님, 황권사님이 오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중국 유학생이 막 제자로 나오고 막 함께 인도받고 하니까 이 정문사 권사님이 눈을 뜨셨어요. 목사가 메시지하고 목사가 건면하면 그냥 목사가 하는 얘기지 그러고 별로 귀담아 듣지도 않으셨어요. 근데 이 권사님들이 나랑 똑같은 권사님들이, 집사님들이 와서 전도하고 이 중국 제자들이 일어나니까 이분이 너무 감사한 거야. 이 권사님들 포럼을 막 귀담아 들으시고, 그때부터 이 역사가 일어납니다. 이제는 뭐 문을 닫는다 얘기도 안 하시고 지금 캠프 잘 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 시대는 이미 지나갔습니다. 평신도 전도자 시대가 왔어요. 전문인 선교, 평신도 사역자 시대가 왔어요. 그래야 세계복음화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중직자가 세워질 때 마침내 교회가 평안히 세워지고 중직자는 전도자의 영원한 기쁨이 됩니다. 우리 7절 말씀 하면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여, 성도들의 마음이 너로 말미암아 평안함을 얻었으니 내가 너의 사랑으로 많은 기쁨과 위로를 받았노라. 아멘. 이 빌레몬 중직자가 잘 서서 응답받으니 온 교회가 평안하구나, 이 소식을 바울이 듣고 기뻐했습니다. 중직자 한 사람 있으면 교회 문제가 아무것도 문제가 안 됩니다. 교회 어려움이 있어도 다 돌볼 수 있어요. 로마서 16장 23절, 나와 온 교회를 돌봐주는 식주인 가이오도 무난하고 그랬어요. 이 가이오라는 중직자, 우리가 잘 알듯이 많은 교회와 많은 전도자들을 식주인하고 돌봤던 귀한 중직자입니다. 가이오는 바울에게 복음받고 제자가 됐어요. 그런데 이 가이오의 그릇은 커가지고요, 여러 교회, 여러 전도자를 돌봅니다. 요한 3서 1장 1절에서 2절, 장로인 나는 사랑하는 가이오 곧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에게 편지하노니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심지어는 요한 사도에게는 사랑받고 축복받는 제자였어요. 우리 온빛교회 중직자들 이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온빛교회를 돌볼 뿐만 아니라 하나님 여러분의 응답 주셔서 주변 교회도 살리고, 이번에 우리 뭐 부평 열림교회도 살렸을 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로 교회도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유가 있어요. 여러 교회 거기 계신 목사님도 영적인 힘 드리고 살려주고 캠프해주고 함께 응답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1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들아, 나의 기쁨이요 면류가 아닌 사랑하는 자들아, 이와 같이 주 안에 서라. 바울의 마음속에 늘 생각나는 중직자들을, 모든 성도들은 그의 기쁨이요 면류관이었습니다. 그러면 마침내 우리는 한 영혼을 살리는 전도를 할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축복하시고 우리 교회를 부흥케 하신 이유, 이 한 영혼 살리는 전도를 계속 가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먼저 구원받은 사람은 당연히 한 영혼을 살리는 헌신을 합니다. 우리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받은 사람들 당연히 마땅히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헌신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거라사 지방에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어요. 이 사람의 귀신이 들리니까 막 자기 몸을 자해하고 막 무덤가에서 뒹굴고, 이번 주에 지난주에도 뉴스 나온 거 보니까 그 여학생 살해한 그 사람 기억도 안 난대요. 귀신이 씌어버리니까 사람을 막 해하고 하는데도 가책도 못 느끼고 기억도 안 난다고. 그런 귀신 역사하는 그 영적 문제가 앞으로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거라사 지방에도 한 사람을, 한 영혼을 완전히 장악해버리고 무너뜨리는 군대 귀신이 역사해버리니까 완전히 사람이 못쓰게 돼버렸어요. 근데 이 한 영혼, 이 한 생명을 살리러 예수님이 찾아가시는 겁니다. 그때 그 귀신과 그 사람을 보자마자 마가복음 5장 8절, 이 더러운 귀신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주님이 명하십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모르니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한 영혼인데 한 생명인데 이 생명을 무너뜨리려고 이 흑암 세력은요, 흑암 조직은요, 군대를 동원해서 무너뜨리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한 사람 전도하는데 별 관심도 없고, 돈 든다 그러고 시간 없다 그러고, 이게 마귀가 하는 일과 교회가 하는 일이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근데 예수님은 이 한 영혼 살리러 찾아가시는 거예요. 이 귀신을 쫓아낼 때 귀신들이 말합니다. 우리를 저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주십시오. 예수님은 이 한 영혼 구원하는 게 당장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떠나가라, 돼지떼든 뭐 소떼든 당장 떠나가라. 그래서 이 군대 귀신들이 돼지떼 옆에서 사육하고 있는 돼지떼에 들어가는데 돼지 2,000마리가 비탈길에 바다로 향해서 이제 다 몰사하게 됩니다. 제가 돼지 한 마리 값이 얼마인지 한번 제가 조사해 봤어요. 생각보다 비싸진 않더라고요. 50만 원 정도 한답니다. 삼겹살 한 근 사면 이렇게 몇만 원 비싼데 돼지 한 마리 값이 그렇게 50만 원 한대요. 근데 이게 2,000마리나 죽었어요. 계산해 보니까 10억이에요. 한 영혼 살리는데 10억이 들었어요. 그러자 이 옆에 이 돼지 사육하는 이 농장 주인들이 난리 났습니다. 대모하면서 예수님 나가세요. 한 영혼 살리는데 10억이 들지만 그게 많은 것도 아니고 적은 것도 아니에요. 천하보다 귀한 것이 한 생명입니다. 당연히 우리는 10억이 들어도 한 생명을 구원할 것이에요. 근데 우린 10억이 없잖아요. 그러나 10억이 아니어도 10억보다 더 귀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주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느니 더러운 귀신아 떠나갈지어다. 이 지역의 이 가정 가문의 역사하는 흑암은 무너질지어다. 우리에게 이 복음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복음만 가지고 우리가 얼마나 즐겁게 현장에 전도하러 갈 것입니까? 누가복음 15장 7절에 보니까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천국에는 한 영혼이 돌아올 때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시며 춤추시면서 잔치가 벌어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번 새생명 축제 때 우리 주님 춤추게 만드십시다. 우리 주님 춤추도록 우리가 준비해야 돼요. 목자의 심정입니다. 99마리 양이 있지만 그것을 버려두고 잃어버린 한 마리 양을 찾아 떠나는 게 목자의 심정, 우리 주님의 심정이에요. 이 심령을 우리에게
주님 부어 주옵소서. 그러면 전도자와 중직자는 많은 영혼을 살리는 일에 협력을 하게 됩니다. 이게 필요한 거예요. 9절 10절 같이 읽습니다.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서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아멘. 바울은 당연히 빌레몬에게 한 영혼 살리기 위해 당신 헌신하십시오. 당신 구원받은 축복, 그 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렇게 강하게 권면할 수도 있지만, 내가 나이가 많습니다, 이렇게 나이 서열을 가지고 주장할 수도 있었지만 사랑으로 간구했어요. 목회자와 중직자의 관계가 이겁니다. 주장하지도 않고요, 명령하지도 않고요, 사랑으로 협력하는 것입니다. 한 영혼을 살리는 일에. 근데 이 오네시모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죠? 빌레몬의 집에 종으로 있던 사람인데, 빌레몬의 집에 무단으로 이탈해서 금전적 피해도 입히고 심리적으로 정신적으로 어렵게 만들었어요. 우리가 한 영혼을 살릴 때 때로는 마음도 쓰고 돈도 쓰고 시간과 정신, 에너지 소비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헌신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가 있죠. 한 사람이 산중에서 강도를 만나서 피 흘려 쓰러지고 있어요. 그를 지나가는데 제사장이 딱 봤습니다. 제사장은 이유가 많아요. 내가 가서 교회 돌봐야 되고 말씀 준비하러 가야 되고 신방해야 되고 자기 이유가 가득해요. 레위인이 가다 봅니다. 레위인은 피 묻은 제사를 지낼 수가 없어요. 당장에 성막에 예배드리러 가야 되지 이 현장에 사람 살리는 일을 할 수가 없어요. 얼마 전에 우리 장로님이 저를 위해서, 우리 교육자들을 위해서 기도하실 때 우리 목사님이 목회자가 아니라 전도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이 기도를 해주시더라고요. 맞습니다. 목회자는요, 자기 교회만 돌보고 현장을 몰라요. 지금도 많은 목회자들, 신학자들 성경은 박식한 것 같은데 현장을 몰라요. 한 영혼 살리는데 그 마음도 없고 중심도 없고 기도도 없어요. 그러나 우리 온빛교회 모든 교육자들은 현장 전도자들 하나님이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이 그 옆을 강도 만난 사람을 지나갔습니다. 그러자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들쳐매고 아픈 곳을 싸매고 주막으로 가서 돈을 들여서 돌봅니다. 또 자기는 또 다른 현장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을 이제 그 주막의 주인에게 맡겨주고 또 다른 전도자의 스케줄로 가게 됩니다. 이게 전도자가 응답받을 곳이에요. 이 사람만 계속 붙들고 있을 필요도 없고 맡겨주고 돌볼 사람이 있으면 세워주고 또 다른 현장으로 가는 겁니다. 이게 현장 전도자, 하나님이 이끄시는 스케줄입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에서 22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가 같이 된 것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그냥 지나가도 됩니다. 안 돌봐도 돼요. 누군가 하겠지. 그러나 내가 거기에 자유로운 사람이 맞지만 내가 이 사람에게 종돼서 이 사람을 수고하는 것은 이 사람을 얻기 위해서요. 저는 이 바울의 고백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내가 약한 자들의 약한 자 된 것은 몇 사람이라도 더 구원하기 위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아니, 바울 같은 전도자 되면 내가 이제 200명, 300명, 몇천 명 앉혀놓고 복음 전하고 복음 받을 사람 일어나세요, 그렇게 집회하고 영혼 구원할 것 같은데, 바울은요, 한 영혼, 몇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약한 자가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해요. 말씀 딱 전해놓고 안 따라오면 제자 아니야. 그리고 딱 돌아서는 게 아니라 이 약한 사람을 얻기 위해서 내가 약한 자같이 되어서 돌본다는 거예요. 이게 전도자의 심령인 줄 믿습니다. 이 전도자의 수고 속에 하나님 나라와 교회는 나중에는 이 사역을 할 유익한 절대 제자가, 렘넌트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바울의 수고를 통해서 오네시모가 세워지고
빌레몬도 여기에 협력하게 되니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11절 12절 같이 읽습니다.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아멘. 아이러니하게도 오네시모라는 그 이름 뜻이 유익한 이란 뜻이에요. 전에는 빌레몬의 속을 썩였던 무익한 종이었지만 이제는 바울과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의 유익한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람이, 지금 이 렘넌트가 연약한 듯 보여도요, 지금은 막 말썽 피고 사고를 치는 것들 보여도요, 하나님이 유익한 절대 제자로 세워지게 돼 있습니다. 왜요? 이 영혼을 향한, 이 렘넌트를 향한 기도가 계속 쌓이고 있어요. 마태복음 18장 10절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들의 천사들이 하늘에서 계신 내 아버지의 얼굴을 항상 배우느니라. 천사가 하는 일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리의 기도를 큰 대접에 받아서 하나님 보좌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고 그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우리 눈에 보이게 이상해도 판단하고 정죄할 필요 없어요. 이 영혼을 향한 기도가 계속 쌓여서 하나님께 계속 올려지고 있어요. 오네시모가 유익한 제자로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변에 하나님이 여러분들 전도 캠프 가운데 오네시모 붙여주시길 바랍니다. 내가 수고하고 마음 쓰고 돈 쓰고 애쓴다 할지라도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 나라 세계복음화 위에 귀하게 쓰시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8절 29절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이를 위하여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사람이 어떻게 완전하게 됩니까? 사람은 안 변해요.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완전한 자로 세워집니다. 이 일을 내 속에 역사하시는 이 성령의 역사로 우리도 한 사람을 변화시키고 살리는 일에 수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의 말씀,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굽니까? 내 가족이요, 형제요, 부모이겠지만 가장 소중한 사람은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 내게 만나게 하셨고 지금 내게 붙여주신 이 영혼, 이 사람이 그리스도를 만나면 살아나게 돼 있어요. 우리는 그 일에 헌신하는 것입니다. 어떤 한 권사님이 아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어요. 근데 이 아들은 밤새 놀고 돌아다니고 밤중에 늦게 들어오고, 이 어머니 권사님은 그때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갔다 와서 이 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이 아들 양말도 안 벗고 자는 그 아들 붙잡고 다리 붙잡고 기도해요. 하나님, 이 아들이 세계복음화하게 해주세요. 그 기도를 합니다. 그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기도의 그릇에 담겨서 마침내 응답받게 돼요. 이 아들은 뭐 고등학교 졸업해서 뭘 해야 되는지 할 것도 없고 달란트도 못 찾고 방황하고 있었어요. 친구랑 아스케키를 파는데도 아스케키 이 말도 못 해가지고 아스케키 다 놓고 팔지도 못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이 아들에게 역사하시니 갑자기 이 아들이 강단에 서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복음을 선포하게 돼요. 지금은 전 세계를 다니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으십니다. 누구십니까? 그의 어머니 장차현 권사님의 기도를 통해서 세계복음화에 쓰임 받고 계신 류광수 목사님이십니다. 지금 내 앞에 있는 이 영혼을 붙잡고 기도할 때, 살릴 때 하나님은 놀라운 역사 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같이 하시죠. 하나님의 눈물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우리가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놀라운 축복을 누리다 보니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는 영혼 내 마음 깊이 그들의 아픔 느끼네 생명을 잃어버린 사목한다 애타게 기다리시는 하나님 완전한 해답 그리스도 완전한 해답 되시니 그리스도 그들에겐 생명이 필요하네 내 심령을 올리는 내 심령을 울리네 애통한 말 그것은 하나님 사랑 하나님의 우리 오른손 들고 찬양합시다.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 건져내리 오늘도 한 영혼 주님께 인도하 작은 손 내밀어 작은 손 내밀어 저들을